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 봉인을 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중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요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일곱 나팔이 울려지는 거죠. 봉인을 떼고 나서.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이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 개의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반 시간 정도, 30분 정도 고요함이 지속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럼 왜 일곱 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30분의 고요함이 있었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일곱 나팔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회개할 기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폭풍전 고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폭풍을 잘 맞이하려면, 폭풍을 맞이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썩 적절하진 않지만, 그러나 폭풍을 잘 맞이한다,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폭풍이 어떤 폭풍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폭풍을 잘 대비를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폭풍은 끝났어, 폭풍은 오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폭풍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로부터 벌써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폭풍이 끝났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냥 다 초토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심판이 끝났다 혹은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이 마치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평안해 보이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일곱 나팔이 불려질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을 잘 대비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시대가 평안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요, 등불을 잘 준비하는, 이 등불 기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5처녀는 이 등불과 함께 미리 그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언제 오든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상관없이 그 기름, 그 등불을 잘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그 등불 안에 들어있는 기름, 신랑이 그전에는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뎌지니까 이 등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은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누가 그 신랑을 맞이합니까? 등불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정결함의 기름으로, 순결함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삶, 이게 폭풍을 대비하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마지막 7나팔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자꾸 이 마지막 때 이러면서 내 삶과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먼 미래일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말이 사실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말이 마지막 때가 아주 먼 미래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종말이 곧 다가왔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언가를 준비하는 삶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더욱더 정결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순결한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회개라는 기름, 정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열을 내고 말씀을 드려도 당장 우리 눈앞에 종말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됩니까? 하루하루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다못해 우주의 작은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한다 해도 지구의 멸망이 오는 것은 순식간의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고,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 여기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는 말은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24장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 얘기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없었습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요한은 이 계시록의 7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무엇이 7 나팔을 울리게 합니까? 5절에 보면 향을 가득 채운 그 향로의 불을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 이게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천사가 던진 그 향로에 담긴 것 때문에. 그럼 여기 무엇이 담겼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금향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가? 무엇이 7 나팔을 불게 했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 황제를 만나러 갈 때 많은 신하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황제를 만날 때는 반드시 그 황제에게 바칠 제물을 가지고 황제 앞에 섭니다. 그 이미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면 오늘 천사들이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가? 금향로와 그 안에 담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폄하하는,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가면 갈수록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왜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열쇠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여는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에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까? 우리 앞에서 읽은 표현대로라면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얘기는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냔 말이죠. 그 부르짖음,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심판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특산물이나 특산품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만날 때 드리는 귀한 예물, 이게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때가 차면, 그 그릇에 가득히 그 기도의 향기가 차면 반드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럼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다시 긴데 6절부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도대체 무슨 화가 있나? 아직도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까지도 존재가 위험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냥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심판이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심판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과 불과 피가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가의 3분의 1이 타고 풀이 다 타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거기에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강들과 샘물들 위에 덮쳐서 쓴 물이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터전, 땅이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물이 파괴되고, 세 번째는 지하수까지 쓰게 되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멀리 그려지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많이 들쑤시고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오염되었어요. 이 땅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멘틀 아닙니까? 이 불안전하고 마그마 위에 떠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전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네 가지 심판을 생각해 보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쓰자면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환경오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쓰레기섬,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에 가면 쓰레기섬이 모여 있대요. 온갖 바다의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서 한 곳에 모이는데 2008년인가 11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이미 남한의 7배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그러고, 2018년도인가는 봤더니 15년도인가는 18배, 남한의 18배 되는 곳이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물을 그 안에서 녹아지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다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심판이 아니고 뭐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굉장히 멀리서 찾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은 이미 우리 삶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팔이 울려질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발은 탐욕과 욕망의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생물 진화론자인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종이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면 살수록 멸망을 자초하는 존재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둘 때 아름답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마치 그냥 파괴하고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 변형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냔 말이죠. 그래서 더 배부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피조물들도 지금 인간이 죄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대로, 그게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나팔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무섭게 들리고 두렵게 들리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르다 외치면서 이 두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날은, 종말의 때는 이게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세상이 악하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가까웠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희망,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해서 읽어가야 할 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잘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아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때릴 거야, 내가 매를 들 거야, 수없이 경고하시다가 결국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 자만이 이걸 잘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폭풍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게 폭풍을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맞이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등불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기름, 정결의 기름, 순결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등불의 잔에 하나님의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애쓰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펼치신다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함께 손을 붙들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역시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꿈꾸며 또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펼치신다 해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또한 여전히 이 믿음의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